로마서 14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박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의 예배 오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아마 하은이 축복이 아이들이 유치원생 때 이야기일 거예요. 유치원생 때. 그때는 유치원생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이 빨리 결혼을 안 해가지고 아이가 없는데 지금 막내 하랑이하고 저희 은호하고 나이 차이가 몇 살이지? 7살? 7살 차이가 나는 우리 민우 청년 빨리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생육하고 변성하라. 할렐루야. 자, 유청도 이제 초등학생 아니 유치원 애들이 막 그 교회 앞에서 막 술래잡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얼음땡인지 뭔지 하여튼 뭐 지 혼자 얼음 됐다가 지 혼자 풀렸다고 하던데 뭐 룰이 뭔지 모르겠어. 하여튼 뭐 놀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한 남학생 그 또래 남학생이 부끄러움이 많은가 봐요. 그 주변에서 이렇게 같이 하고 싶은데 말은 못 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학생들한테 가서 얘도 같이 놀아라 그랬더니 갑자기 거기 같이 술래잡기인지 뭐 하여튼 뭐 얼음땡인지 하고 있던 그 친구들이 싫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랬더니 쟤는 남자잖아요. 많이 듣던 얘기죠. 쟤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요. 우리는 여자들끼리만. 근데 그 노는 애들 중에 분명히 남자애도 있었어요. 이제 의아했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봤을 때는 그 아이의 그 대답이 어떻게 느껴지나요? 그 아이의 대답 귀엽지만 동시에 안겨주는 그 이유가 어때요? 어떻게 느껴져요? 유치하게 느껴지죠. 귀엽지만 유치하게 느껴지죠. 옆 사람과 이렇게 나눠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유치해지지 맙시다. 유치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은 우리 그 새벽기도 때 한번 했던 말씀인데 이걸 좀 확장을 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본문 말씀을 좀 설명을 할게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겠죠. 근데 바울이 로마 교회를 직접 가보질 않았는데 바울이 전도했던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바울의 제자처럼 바울을 따르던 그 사람들 중에 로마라고 하는 로마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로마의 소식을 들었어요. 가보진 않았는데 소식을 들었는데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이 이제 중요했던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파가 두 개로 나눠서 싸웠어요. 어떤 파였냐면 헬라 기독교인 그리고 유대 기독교인.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인데 기독교인인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기독교인인 사람. 로마에 사는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기독교인인 사람. 그리고 이방인인데 기독교인 사람.
이렇게 교회가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게 두 파벌로 나뉜 거예요. 이방인과 그 이스라엘과 비이스라엘이 나뉜 거죠. 유대교는 아니에요. 둘 다 교회입니다. 교회, 기독교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툼 앞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그들이 다퉜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 먹는 거 문제랑 먹는 문제, 그리고 이 날짜의 문제였어요. 먹는 문제, 날짜의 문제. 이거 가지고 싸웠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뭐라고 바울이 얘기했냐면, 서로 막 비판하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이 점점 커지는 것을 듣고 바울이 오늘 본문 시작절에 5절에 뭐라고 하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 어떤 사람은 저 날을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먹는 사람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먹고 있다는 거고, 안 먹자고 주장하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안 먹자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날을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날도 다른 날하고 똑같다, 다 똑같은 날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근데 서로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7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기독교인이나 비이스라엘 기독교인이나 둘 다 뭐예요? 다 주의 것이요. 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먹냐 안 먹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싸울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예요. 근데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니, 너도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나도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싸울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하나가 됐는데 왜 다투고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속에서. 아니, 우리가 하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주의 것이 됐고 주가 원하시는 대로 사는, 동일하게 다 주가 원하시는 대로 살잖아요. 근데 서로 비판을 하면서 나눠서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여기서 이제 나를 중히 여기거나 먹을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유대교의 전통을 아직 벗어나지 못했던, 유대교의 전통을 벗어나지 못했던 이스라엘 기독교인들이 날짜를 중요하게 여기고 6월절, 7.7절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너무 강조를 했던 거예요. 또 먹을 거, 부정한 음식들이 이스라엘에 있었거든요. 유대교 전통에 부정한 음식들을 먹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싸우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나? 수학하듯이 이렇게 졸고 있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손을 잡아보고 얘기합시다. 졸면 설교가 길어집니다. 네. 어디까지 했죠? 이러면 길어지는 거예요. 자, 이 당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로마 교회.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 네. 이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됐는데, 그 안에서 유대교인들이 막 그 종교적인 문제로 한번 로마 도시를 뒤집은 거예요. 황제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칙령을 내리는데, 로마 도시에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해라. 그래서 갑자기 추방이 된 거예요. 로마 도시에서 유대인들이 갑자기 추방돼. 근데 유대교인들만 출교된 게 아니라 누구도 출교돼요?
유대인인데 기독교인들도 같이 출교된 거예요. 유대인이니까 다 같이 출교된 거예요. 출교가 아니라 다 도시에서 쫓아내진 거죠. 그러니까 원래 로마 교회는 주류가 누구였냐면, 그러니까 대부분의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던 성도들의 부류가 유대인 기독교이거든요. 유대 기독교인이었어요. 유대 기독교인. 근데 이 사람들이 쫓아졌잖아요. 도시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나서 이제 다른 곳에서 이제 살아가다가 이제 이 황제가 죽게 돼요. 죽게 되면서 당연히 칙령이 취소가 되겠죠. 자연스럽게 효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때 유대 기독교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왔는데 거기에는 이미 숫자가 많아졌을 것 같아요. 이제 이방인, 쉽게 말하면 그 이스라엘인이 아닌,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부흥을 해버린 거죠. 근데 거기서 유대 기독교인이 들어가니까 걔네들은 갑자기 소수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유대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한 번에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일대 기독교인들을 보면 우리나라 토테미즘이나 불교나 이런 데서 벗어나질 못해요. 이런 것처럼 유대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니까 날짜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먹을 거 가지고 물고 늘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이방인이면서 기독교인이 이 사람들의 눈에는 너무 그 유대교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을 했어요. 유대교인들은 소수다 보니까 목소리를 내야겠죠. 무시당하면 안 되니까.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부터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서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게 막 서로 막 싸우고 막 나눠지고 막 그랬던 거죠. 제가 중요한 것은 이 둘 부류 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거죠. 제가 전에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채식주의자가 있었어요. 채식주의자. 그때는 채식주의가 많이 없었거든요. 채식주의자가 있었어요. 어느 정도의 채식주의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채식을 해요. 고기를 안 먹어요. 근데 우리 신학교다 보니까 또 육식파가 있어요. 육식파. 서로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가지고 싸우냐면, 채식주의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살 때는 단 한 사람도 육식을 한 사람이 없다.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가려면 육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또 이제 이 육식파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야, 모든 성경에 봐라. 먹는 거 가지고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절제했던 이유들이 있고 사례가 있는데 지금에 와서 그게 의미가 있느냐? 이 모든 것이 다 허용된 것인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둘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사람 둘 다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까 고민했던 거죠. 결국에 채식주의자는 고기를 안 먹는 쪽으로,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라 생각하는 거고, 육식을 먹는 사람은 그런 건 전혀 상관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그런 건 상관없다. 오히려 같이 고기를 먹는데 나는 채식주의자니까 안 먹을 거야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이 되기에는 부족하다. 둘 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결국에 우리가 그 중심을 보면 그 둘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어떤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서로 방법은 달랐지만 중심은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교회를 가를 때 전형적으로 취하는 전략이 뭐냐면 분열입니다. 분열이에요. 갈라지게 만드는 거죠. 분열은 명백히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분열은 명백히 하나님의 사단의 역사예요. 종교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애들 역사 보니까 좀 잘못 알고 있던데, 아무래도
이제 뭐 거기 이제 종교적인 분들이 뭐 교과서 출판할 때 함께 하지 않으니까 뭐 그런 오류들이 생겼겠지만, 보통 많은 사람들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천주교, 그러니까 흔히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그러니까 뛰어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루터는 그 개혁 운동 자체가, 그 운동 자체가 어떤 운동이냐, 이 천주교가 나눠져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나누자 이런 운동이 아니고 어떤 운동이냐면 로마 카톨릭을 다시 말씀으로 회복시키자 이런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신부들이, 루터도 신부였습니다. 수많은 신부들이 거기에 동조를 했어요. 그냥 루터 혼자 이렇게 외친다고 막 거기다가 교회 문 앞에다가 그 반박문 붙인다고 그게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서로 막 신부들끼리 막 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성경을 읽어봤던, 조금만이라도 읽어보고 조금만이라도 찾아봤던 사람들은 지금 뭔가 우리 로마 카톨릭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바꾸자. 이 개혁 운동이 이 로마 카톨릭 천주교를 안에서 바꾸자라고 하는 운동이었어요. 나온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루터나 이런 사람들이 독립하자 이런 생각을 못했다니까요. 그 안에서 바꾸자 이거였어요. 근데 성경대로 여러분 돌아가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선 첫 번째는 로마 교황청의 권위가 추락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카톨릭은 종교적인 느낌보다는 지금 정치 세력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퍼포먼스 하잖아요. 티코 차고. 티코가 아닌데 마티즈인가? 우리나라 와서, 그죠? 집엔 페라리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마티즈 타잖아요. 소형차. 집에는 페라리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는 곳에 살고 있어요. 지팡이 하나 딱 그 지팡이가 얼마짜리예요? 그 종교회 예식할 때 지팡이 하나 딱 들으거든요. 지팡이 하나 얼마예요? 값어치를 그 순금과 보석값, 그 순금과 보석값만 해도 몇백억 가까이 될 거예요. 이제 그 가치를 매길 수가 없거든요. 순금하고 보석값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 카톨릭이 왜 이 종교 개혁을 막았어야 됐냐면 정치 세력 있죠. 정치 세력.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종교에도 정치를 하시려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있어요. 많이 있어요.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주류를 이룬 거죠. 로마 카톨릭의 주류를 이루는 상위의 그 위에 계시는 이 주류층이 권력을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그건 싫죠. 누가 권력을 내려놓겠어요. 싫으니까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분들의 아들들이나 그분들과 같이 깊게 연관되어 있는 젊은 계층들이 또 지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스럽게 대립 구조가 된 거예요. 양보는 할 수 없고 그 개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성경대로 돌아가자.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다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그자 교황이 불렀어요. 교황이 루터를 불렀습니다. 루터한테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다 좋은데 니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데 딱 한 가지만 약속하라는 거지. 그게 뭐였을까요? 그게 뭐였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정치인으로서 뭐 하나만 딱 약속해 달라고 했을까요? 뭐요? 뭐라고요? 자기 재산이요? 자위? 자기 자신? 자위? 자리. 근데 그 자리라는 게 봐보세요. 이 사람이 교황이 되고 다음 교황이 되고 다음 교황이 되고 다음 교황이 되잖아요. 이렇게 교황이 교체가 돼요. 이 사람들 다 똑같은 그 그룹이거든요. 다 같은 공동체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의 자리를 지키려면 뭘 지켜야 될까요? 다 같이 이 사람의 자리 다 지켜주세요. 이럴 순 없잖아요. 딱 한 가지 걸었던 거예요. 뭐예요? 교황권을 인정해라. 교황권을 인정해라. 인정하면 되지 않나요? 근데 이 교황권이라는 게 누구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래서 오류가 없어요. 교황은 오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보다 위에 있어서, 말씀보다 위에 있어서 만약에 그 한 교황이 갈라디아서 3장 말씀 이거 잘못됐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잘못됐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했냐면 루터가 안 된다고 했어요. 루터도 나름대로 설득을 했겠죠. 근데 결국에는 이 교황청이 어떻게 하냐면 루터를 파면합니다. 교회에서 쫓아내요. 신부직을 면직을 해버려요. 거기서 쫓아낸 거죠. 그러나서 여러분 그 로마 카톨릭에는 그 그림자 집단이 있어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예수회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루터가 그 암살 위협을 계속 받습니다. 암살을 위협을 받아요. 그러면서 그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과 싸우다 보니까 교회가 독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 입장에서는 루터를 지휘한 몇몇만 암살해서 죽이면 이 운동이 사그라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안 죽은 거예요. 루터가 하필 안 죽은 거죠. 루터는 쫓아냈는데. 그러면서 루터는 뭐 나와서 이걸 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 로마 교황청에서 서로 이렇게 잘라 버림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그 루터를 따르던 신부들도 같이 잘려 나갔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뭐 그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종교 개혁의 어떤 시작점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루터가 나오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교황청이 잘라낸 겁니다. 그러니까 분열은 누가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냐면 교황청에 의해서 일어난 거예요. 사단의 전략이 그래요. 아마 루터를 잘라내지 않았으면 천주교와 우리 그 개신교는 지금 종파가 갈라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이와 같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죠. 분열시키는 거예요.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단이 이처럼 아주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틈타니까 교회가 자연스럽게 바울의 3자 입장인 바울에 봤을 때는 그들이 싸우는 게 이상하거든요. 이 둘 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싸우고 있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정립해 준 거죠. 아마 로마 교인들은 그걸 먹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었구나. 근데 사단이 그렇게 틈탄다니까. 싸울 이유가 아닌데 싸우게 만들어요. 화낼 이유가 아닌데 화나게 만들고요. 우리가 다툴 이유가 있는데 다툴 이유가 되게 만들어요. 이 분열을 바울이 보면서 먹을 것을 중요하게 여기든 날짜를 중요하게 여기든 그것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냐라고 핵심을 찝은 거예요. 너희들의 중심이 다르냐? 너희들이 바라보는 것이 다르냐? 너희들이 섬기는 주인이 다르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바울의 주장이 7절과 8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이 교회 분열은요, 교회가 확장하고 교회가 발전하고 교회가 이렇게 막 뜨겁게 막 타오를 때 그때마다 항상 타오르고 그때마다 사단이 틈타거든요. 전진하게 못하게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복음이 확장되지 않게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번엔 4가지 파로 갈라져요. 4가지 파로. 하나는 무슨 파? 여러분 알고 있어요? 하나는 무슨 파? 바울파.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시작은 바울이거든요. 바울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바울파가 있고요. 또 누가 있어요? 바울 다음에 그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했던 사람이 아볼로예요. 아볼로파.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아니, 둘 다 아니야. 그죠? 예루살렘 교회 대빵 누굽니까? 베드로파. 게바죠, 게바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니, 이 셋도 아니야. 누구예요? 나는 그리스도파. 몇 명이나 갈라졌죠? 무슨 파로 몇 개로 갈라졌어요? 최소 4개. 최소 4개로 갈라진 거예요. 왜 이들이 갈라졌냐면 처음엔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빈부의 문제였어요. 빈부격차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교회로 고린도 교회에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부자들이 그렇게 많지, 뭐 계층마다 다 똑같겠지만
계층 비율이 그렇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많고 부자들이 많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을 좀 의지했겠죠. 뭐 먹는 문제에 있어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의지했겠죠. 같이 이렇게 성찬식을 하고 같이 밥을 먹게 되면 아무래도 돈이 많은 사람이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부자 계층에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좀 이렇게 나눠줬으면 됐는데 또 태도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좀 이렇게 배알이 꼴렸는지 음식 가지고 치사하게 장난을 친 거예요. 그런 걸로 보여요. 음식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는데 서로 감정이 안 좋아지다가 몇몇 이제 보니까 이제 뭐 바울에 의해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이렇게 그러면서 아볼로에 의해서 지지자 따라 서로 막 싸우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니까 제가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를 말하면 처음에는 담임 목사니까 크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관심이 없어서 싸우다 보니까 어디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싸우다 보니까 내 주장을 지지해줄 내가 지지해줄 것인가, 담임 목사님 지지해줄 것인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붙어가지고 싸우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나한테 세례 받은 사람 몇 사람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바울파가 많아?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어이가 없는 거죠. 야, 내가 바울파한테는 또 뭐라고 하냐면, 아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너네 갈라서 싸우고 있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야. 예수가 나뉘었느냐? 예수가 나뉘었으면 나눠줄 수 있겠죠. 근데 예수가 나뉘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언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냐? 난 그런 적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인데 베드로파는 뭐고 아볼로파는 뭐고 바울파는 뭐냐는 거죠. 내가 언제 내 이름을 위해서 사역을 한 적이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 예수와 합하여 하나가 되었는데 갈라진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갈라짐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 하나로 만들어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한 곳을 향해 걸어 나가길 원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셨는데 너희들이 갈라진 거예요. 그럼 십자가가 어떻게 된 거예요? 헛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파가 나뉘는 거예요. 지용파, 태수파, 찬미파 이렇게 나눠가지고 서로 막 흉을 파요. 아니 그렇게 가정해 봅시다. 흉을 파. 찬미파에서 이제 지용파한테 그러는, 지용파 이렇게 딱 극혐이지 않니? 이어폰 끼면서 걸어가는 거 봤어? 음악 들으면서 걸어가는 거 봤어? 음악에 취해가지고, 음악이란 마약에 취해가지고 너무 많이 취한 것 같은데 걸음걸이가 왜 저러지? 많이 취했나? 이렇게 흉을 보는 거야. 밥 먹으려고 하는데 서로 같이 앉아 먹지도 않아요. 서로 뭐 하려고 하는데 서로 하기 싫어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사단님이 좋아하실까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렇죠? 사단이 좋아하겠지. 우리 분열하면 떠오르는 세대가 있어요. 출애굽 1세대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화로 들 수 있는 그런 세대죠. 불평과 불만의 1세대. 서로 싸우고 갈라서고 난리가 났던 그런 세대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했냐면 모세를 죽이려고 했고요. 수없이 많은 시도들이 있었는데 어떤 시도냐면 반란. 모세를 끌어내리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려고 했던 반란의 세력. 그래서 심지어는 반란을 일으켜서 모세를 끌어내리려고도 했습니다. 하나가 되지를 못했던 거죠. 하나가 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 다른 생각, 다른 마음,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서로 갈라지고 서로 의견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결국 어떻게 됐냐면 하나 되지 못하니까 그 공동체 1세대 출애굽 1세대는 결국 광야에서 다 죽어야 했습니다. 그럼 2세대는 어땠을까요? 2세대 출애굽 2세대. 2세대는 좀 다르죠. 어떻게 다르냐면 명백하게 너무나도 다른데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가 됐다. 증거가 뭐냐면
말도 안 되는 것에 순종을 하는 거죠. 대표적인 예화로 우리가 뭐 굳이 설명할 필요 없는 여리고성. 음식은 끊겼습니다. 무기는 없어요. 그죠? 이제 7일 뒤면 그 이제 굶기 시작해야 돼요. 자,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음식 갑자기 만나 매출을 끊어버렸어요. 무기도 없어요. 근데 여리고성 이중벽으로 돼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절대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가나안 백성들도 다 같이 동일하게 생각했던 그 하필 그 여리고성 앞에 세워다 놓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씩 돌아. 그 돌 때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때 어떻게 하죠? 아마 1세대였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막 돌면서 돌지도 않았겠지만 돌면서도 투덜 이게 장난하나? 지금 나 같은 인재를 말이야. 사다리를 만들어야지 막. 입이 이따만큼 튀어나가지고 얘기했어. 근데 이 세대는요 아무 소리 하지 않아요. 왜요? 서로 마음이 다르면 말이 나와요. 아니, 말이 나온다니까. 왜요? 나랑 생각이 다르니까 나랑 생각이 똑같이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말하지 않아도 서로 눈빛만 교환해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눈빛만 교환해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죠. 다 똑같은 마음인 거 알아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한 바퀴 도는데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2세대였죠. 결국 군소리 없이 하나되도 걸어갔던 그 사람들, 그 교회는 결국에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역사를 이뤄내죠. 가나안은 여러분 구약성경의 상징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지금으로 따지면 천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전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니까.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뭐 그 제자리에 서 있을 수 있나요? 아니, 퇴보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처럼요. 퇴보해야 돼. 멈춰 있을 수가 없어요. 전진하지 않으면 미끄러져 내리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를 봅시다. 초대교회는 복음의 엄청난 확장을 이뤄냈어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초대교회는 아나니와 삽비라 이런 사람들 빼고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내놔서 자신의 재산을 통해서 같은 공동체를 먹여 살렸습니다. 자신의 재산이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엄청난 복음의 확장이 일어났고요. 문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곳에 복음이 전파가 되죠. 우리나라 볼까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우리나라 초대교회 어땠죠? 뭐 흐물흐물했나요? 뜨거웠죠. 하나가 됐습니다. 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한 곳으로 향해서 전진했습니다. 시골에 있던 교회 다니는 청년들 올라와서 서울에서 작은 교회를 섬겨. 대형 교회 안 갔어요. 컨텐츠 필요 없었습니다. 프로그램 필요 없었어요. 시스템 필요 없었어요. 다 작은 교회로 갔죠. 요즘에 청년들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죠? 대형 교회 프로그램 장난 아니더라고요. 찬양팀 막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음향이 다 합해도 2,000이 되려나? 거긴 몇 억이야. 몇 억이에요. 그죠? 카메라만 아마 몇 억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거긴 막 다 돈이란 말이에요. 소리가 어떻겠어요? 갑자기 하나님 만나겠죠. 그 베이스 치다가. 그죠? 베이스 때문에 우는 건지 하나님 때문에 우는 건지 잘 모르죠. 아니 그 찬양팀만 보더라고요. 시스템만 봐도 그래요. 사역자가 아마 30-40명이에요.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내가 섬길 교회가 아니라 날 섬겨줄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작은 교회를 세워갔어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앉아 있을 수 없게 지금 이 교회도 없었겠죠. 초대교회 그 하나됨이 지금에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여기서 멈췄죠. 여기서 멈췄지만 여기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잘잘못을 따져서 누가 책임을 질 거냐, 누가 책임을 안 질 거냐 이게 아니에요. 회사에선 필요하거든요. 회사에선 누군가 책임져요. 잘못했으면 누군가 책임져야 돼요. 근데 교회에선 누가 책임질 거냐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막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서로 비판하면서 갈라지는 것이 돼버리지. 그래서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갈라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받는 게 중요해요. 받는 게 중요하죠. 1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좀 더 쉽게 얘기해 보면 꼬마 아이가 불필요한 것을 가지고 막 땡깡을 부려요. 그럼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부모가 주먹을 이놈이 감히 땡깡을 떼버려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달래죠. 설명해 주잖아요. 왜 안 되는지.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다독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가족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누구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기독교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입장에서 우리는 다 뭐예요? 우리는 다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부르는 명칭이 형제님, 자매님이잖아요. 그렇죠? 형, 누나 할 수는 없으니까 형제님, 자매님 그러는 거예요. 이 핵심의 표현 자체에서도 이미 우리 교회가 한 가족임을 보여줘요. 가족 공동체라는 것이 단순히 갑자기 치고 받았다고 해서 갈라섭니까? 희연아 갈랐으니? 아직 안 갈랐었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 그렇죠. 화가 나요. 화가 나면 가족들도 미워진네 갑자기. 근데 화가 식으면 이해가 돼요. 왜 그랬는지. 부모가 이해가 되고 자녀가 이해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때 화낼 때는 너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그런 분 치고 제가 호적에서 파는 사람 못 봤어요. 단순히 다퉜다고 해서 가족이 갈라서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싸워도요. 그날 저녁에 같이 밥을 먹는 게 가족이지. 하나님 아래에서 우리 모두는 가족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내 옆 사람 봅시다. 옆 사람 봅시다. 그 사람을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들,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만 죽은 게 아니라. 그 핏값을 공유한 가족,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산 사람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가 산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무슨 내 안에 갑자기 이중인격처럼 누가 그런 게 아니라 내 삶이 그 전에는 내 욕심을 따라갔던 사람, 내 옛사람,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왔고 그 마음, 그렇죠? 그 믿음, 그 신실함으로 내가 살아가면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뭐예요? 예수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최영길이 사는 게 아니라 예수가 살아가는 거예요. 최영길이 걷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걷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다툴 필요가 있나요? 우리가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과 감정들이 올라올 때는 있어요. 그때 잠깐 싸울 수는 있겠죠. 서로 잠깐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저녁에 같이 식사해야죠. 저녁에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산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는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 한 곳을 바라보는 것, 갈라지거나 나누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진접소망교회는 예수로 하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14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며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갑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한 아래에 우리가 함께 모였으니 한 곳을 바라보고 서로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복음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